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의 그 복자를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또는 옷장, 또는 벽지, 방석, 베개, 이불 등등의 복자를 새겨 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복자를 새겨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도 전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 믿고 복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전도하실 때 그 복이 무슨 복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복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 이렇게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빨이 좋아야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빨이 아파가지고 앞에 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도저히 먹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갈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리가 튼튼했으면 좋겠다. 걸어 다니는 게 가장 큰 복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걷고 싶어도,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다리가 무릎이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프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리가 튼튼하게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복에 대한 그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복 받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잠언 10편, 60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집니까? 전도서 5장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18절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과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고 말하니까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주셔서 그 많은 것을 갖고 지내는 그걸 누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누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적인 일들이든지 이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팔자에 이 무슨 짓이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짜증 섞이고 이래 본들 그 일이 자신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을 찾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갑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걸 말하는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평강. 그럼 내 마음속에 오는 그 편안함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뭔가 통해서 물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 평안함, 평강, 그런 평강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마음의 건강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경 쓰고 머리 생각하고 골머리 앓고 있어 본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건강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어떤 거예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제가 어느 집사님을 도와드렸어요. 알지도 못할 그분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인도하고 도와줬더니 그분이 삶이 형통해지는 걸 내가 보고 내 마음속에 혼자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쾌락이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나서 그 도와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생길 때 나의 건강도 찾아오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의 그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들을 받아서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이 받는 팔복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남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항상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남한테 욕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예 차라리 일 안 하면 욕도 안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뒤에 앉아가 놀고 있으면 뭐 그냥 수영로 교회 같은 데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잠깐 뭐 앉았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큰 교회를 가잖아요. 작은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일도 하고 일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들으니까 차라리 막 그런 데 가서 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찾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작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그 마음속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는 것이 내게 상급이다. 아버지가 자녀의 곁에 늘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지켜주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2년쯤 됐는데 저한테 크게 나이가 들도록 뭐 해드린 것 주신 것도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게 저는 복이었어요. 그게 큰 복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크게 꾸지람을 하셨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데 이런 말씀을 듣고 맞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곁에 계시는 것이 큰 복이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상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계속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그거 말고 하나님 딴 거 주세요. 딴 거 주세요. 라고 자꾸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죠?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여름을 지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심고 난 뒤에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같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해가 일을 시켜서야 하기 싫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 뒤에 자기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심는 사람은 이걸 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잘 가꾸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힘든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 돼도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그 다음날 돼서 못 일어날 정도가 돼도 일을 하는 이유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이 모든 선한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믿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 때 말씀드렸듯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뭐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철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어렵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넘치지 않느냐 시험해보라 그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죠? 바로 기일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뭘 새롭게 다르게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딱 기한이 찼을 때, 철이 딱 왔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는 복들인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태풍이 오가지고 열매를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경험을 비춰보면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좀 작게 하고 아껴보니까 그 아낀 것들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새롭게 뭐 다른 걸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에 섬기던 장로로 30년 섬기던 그 교회에 제가 한 4, 5년 되었을 때 교회 불이 났습니다.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때 건축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성의 회계를 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하자 그러니까 헌금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이 헌금을 하더라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새로 교회를 짓는데. 그리고 집을 그러면 담보를 좀 제패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린 돈 나중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집도 담보를 제패 주는 것을 왜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교회가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집이 날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담보도 안 해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도 아무도 한 분 딱 하시고 저하고 둘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재정을 맡아 있었으니까 나이도 젊었을 때입니다. 30대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 와닿았냐면 너 집 팔아서 교회에 빌려주라. 너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무이자로 빌려주라. 그리고 너는 어디가 다시를 살든지 하라는 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좀 못하겠더라고 그거는. 하나님 내 집 제피갖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집이라도 제펴서 교회 돈 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값이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IMF가 와가지고 그때 9천만 원까지 집이 올라갔는데 4,500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데 한 4, 5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서 그 빚 갚는다고 그 빚에 이자 갚는다고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해드림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별다르게 더 그러면 그 많은 더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준다기보다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잎사귀를 마르지 않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또 어떤 면들이냐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과일을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맺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가 부러집니다. 지탱하지 못합니다. 감을 키워보시면 어떤 해는 감이 많이 열리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감이 적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고 와 좋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지탱을 못하니까 병도 들고 영양도 충분하지 못해서 감이 제대로 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약한 것들은 다 이렇게 속아서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지나치게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의 재능대로 그걸 보시고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분들에게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심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나는 왜 어떤 사람보다 작게 많이, 이거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고 권사가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장로고 권사였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 그 뒤에 장로되고 권사 되셨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큰 힘든 일이 없게 살아가는, 그렇다고 막 부자가 되고 되게 뭐가 잘 나오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힘든 일이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를 가고 연고대를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막 부모를 걱정시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행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어서 뭐 크게 번성하는 것으로 우리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고, 그렇죠? 따르고,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고 서다, 세 번째는 앉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볼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동사에 딱 더 유념하면서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추종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보면 내보다 더 잘나고 뭔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 말씀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걸, 그걸 따르다, 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따르면 괜찮겠다. 그때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다음 앉다는 말은 그 자리에 딱 앉는다는 자정을 한다는 말이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서서 움직이지 않고 주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께, 길, 자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그다음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점진이 있는데 악인은 의인의 반대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죄인은 어떤 그냥 진짜 죄를 지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 안 지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또 선악설을 주장하니까 우리들은 원래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악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진짜 구체적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떠냐면 죄 짓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강도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어쨌든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마치 봄날 비 온 뒤에 죽순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고 그래요. 이 악은. 이 죽순은 거의 한 일주일도 안 걸리고 그대로 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그 대나무 그 키 큰 대로 거의 더 이상 크지 않고 단단해져 가기를 합니다. 빨리 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점들을 보면 거기서 빨리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물에서 놀아야 돼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끼리끼리 노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악한 사람들 자리에 가면 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아야 된다. 언제든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앉아가지고 어느 집사가 누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점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이렇게 잘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이 좋은 점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더욱더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1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은失脚이 되었을까요?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양궁 선수가 사격 선수가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고 총을 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전부 다 10점 맞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표지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꼴찌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표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헛수고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난 모르겠는데 아니 저 예수 소망교회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했잖아요. 모르겠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회사에서 회사원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는 열심히 일하는데 상관한테 맨날 꾸중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꾸중 들을까요? 근데 그 꾸중 듣는 그 회사원은 종업원은 밖에 나가 또 저 상관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막 우리 부장이 우리 과장이 너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부장의 뜻에 맞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희들 교직에 있을 때 맨날 따님이 교장 욕하고 교감 욕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학교에서 일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밖에 나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하는 이 이야기만 듣고 설교를 듣는다면 좀 위험한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목사님 설교해 주신 거, 또 저녁 예배 때, 수요일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집에 가서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아니야, 나는 창세기부터 읽고 있으니까 내 읽는 그 순수에 맞춰서 읽어야 돼.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새롭게 뭐 보고 하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읽다가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때 들려주지 않았던 것이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판결이 됩니까? 4절, 5절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하게 의인이라고 살았는데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너가 언제 줄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가 언제 헐벗은 자에게 입혀 줬니? 나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전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고 좀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어때요? 왜? 거기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는 괜찮습니다. 그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랬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 박해가 일어나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아이고 못하겠어 하고 넘어지면 바로 길가에 심어진다. 가시떨기전 뿌리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려서 말씀이 막혀가 결실을 못한다. 무엇에?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보다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더 심하다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그래 예수 믿으면 이런 박해가 온대. 그래서 참을 수가 있대요. 근데 좋은 것 가지고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 그게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뭐 돈 많이 벌을 수 있게 해줘. 오늘 만약에 지금에 이제 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러면 수요 기도에 안 오고 그 길을 뛰어갔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그 일들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보고 완전히 썩어지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농사를 조금씩 지어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마늘이 마늘은 저게 참 안 올라오더라고. 마늘 심으면 한 달 정도 지나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안 올라와요. 다른 건 다 일정 지나면 올라오는데 그렇게 파보니까 마늘 그대로 있는 거 심은 난 그대로. 이게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래 2주 지나고 난 데 가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3주째 가니까 약간 뿌리가 밑으로 조금 생기는 것처럼 보이더니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싹이 싹 올라서요. 근데 그놈 그걸 보면서 그냥 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래도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길로 들어서고 난 뒤에 자꾸 죽겠다고 하지만 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게 이 죽는 거죠.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요. 오늘 저녁만 해도 그래요. 지금 찬양을 보통 30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7시 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언제쯤 되면 성도들이 오느냐면 20분쯤 돼요. 오시는 거. 그러면은 20분까지 혼자서 독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선생님이 계속 재와서 늘 같이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한 번 딱. 근데 오늘 더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보면 오늘 목사님 안 계신 거 눈치챘나? 그래서 안 오시나? 어떤 몇 사람이라도 앉아서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들냐면 내가 너무 진짜 이렇게 와서 이 고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필요 없는 자존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죽이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데 복을 받을 행동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을 거라고 욕심을 부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살아오게 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울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자꾸 드리려고 채찍질하고 자꾸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다음 하나는 두 번째는 기도, 양날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이걸 양날개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고 기도 제목을 잠시 드릴게요.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